예수님께서는 당시 상황과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흥겨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땅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을 때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사람의 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고 입증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나 사상을 알려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들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우리를 인도한 이는 독일의 칼 벤츠입니다. 칼 벤츠가 1879년 최초의 휘발유 엔진을 개발하고 기존 2인승 마차를 활용해 움직이는 차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반도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1886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3륜 자동차를 탄생시킵니다. 이 3륜 자동차가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은 자동차입니다. 칼 벤츠에 의해 개발된 자동차는 근대적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 대중화를 성공시킨 헨리 포드에 의해 우리 모두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자동차 하나만 봐도 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나,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이나 그 이후의 위대한 음악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소위 고전주의 음악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고전주의 음악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는 없던 용어고 정의입니다. 후대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바로크 음악과 인간 중심적 색채가 강한 낭만주의 음악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18세기 전 유럽에 일었던 계몽주의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종교와 교회에 반대하고 고대 세계의 예술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모토가 그리스와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을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현대 음악에 비해 옛날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음악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표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표절이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표절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고전파 음악의 3대 거장들도 그들 스스로 천재들이지만 그들 이전에 음악이 있었기에 그것을 습득하고 발전시킨 음악가들입니다. 헨리 포드가 근대적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자동차를 대중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의 편리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음악처럼 최초의 개발자인 칼 벤츠의 영향과 시대적 기술 혁신의 도움으로 이런 혁신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이죠.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불리는 퍼스널 컴퓨터는 에드 로버츠가 개발하였고 IBM에 의해 대중화하게 됩니다. 또 개인용 컴퓨터가 인터넷 통신과 결합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내죠.
개인마다 데스크탑이나 이 랩탑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앱으로 가정통신문과 중요한 일정 그리고 출결 사항을 공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죠. 심지어 이것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것으로 찍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활짝 연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이고, 스티브 잡스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아이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 무선 전화기에 인터넷과 음악기기인 아이팟을 하나로 합친 기기였습니다. 애플의 말처럼 전화기를 재발명했다는 말이 실언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자동차, 음악, 컴퓨터,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인류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지니어스라고 불리는 천재들입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편리하고 삶이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없었다고 해도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인류의 행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이 좀 늦고 불편했을지는 모릅니다. 또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냈을 겁니다. 이들이 이 정도로 지혜롭다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삶의 이유나 방향성을 일러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 앞서 언급한 공학자, 과학자, 개발자들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현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태양계와 그 태양계에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주관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권위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으십니다. 권위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허락된 자들이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웬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심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셨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권위 논쟁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가 최고의 권위인 왕의 아들인 데서 옵니다. 차기 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복음에 대한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맥상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스스로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하여 이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관한 일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숨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성적 판단으로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디 이성으로 알아지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어디 설명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신 데 반해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순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며 자칭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멀리 하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자주,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분 같았으면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봤자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연민이 있으셨고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서커스 공연처럼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즐기고 가십거리로만 여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잘난 이성과 우월함이 그들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찾아 계속해서 피곤하여 지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예전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업이 세운 목표와 영업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나귀나 기계처럼 말입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에서 산악인들이나 이 장사꾼들을 보면 험한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크라는 짐승의 등에 엄청난 양의 짐을 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무거운 짐들을 진 짐승과 같이 각자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 육체의 업무,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등등. 그 외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유전의 짐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분명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통은 내 마음의 법보다 내 지체의 법이 강하여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 구출하신다는 것이 희소식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든 누구나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편하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떨어진 사람을 살린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든지 이런 일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야 사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가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글로 적혀 있다는 의미이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의 선택에서 사도 바울같이 좀 잘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어부, 세리같이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지위나 학문이 올가미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좀 학식이 있다는 분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종교 자체를 부인하죠. 물론 그들 중에도 학문을 가지고 씨름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 학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 부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과 대조되는 모델로 어린아이를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원어적 의미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지금 제 쌍둥이가 만 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유아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지혜와 설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귀찮을 정도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책도 보고 또 봅니다. 방금 읽은 책인데도 최소 10번은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두 아이 중 적게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고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는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읽어달라고 합니다. 또 궁금하기 때문이죠. 뭐 잘 모르니까 아니면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웬만해서는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쪽팔려서 다시 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좀 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는 그야말로 무능 자체였습니다.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배고프거나 배설물을 쌌을 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아들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지식이나 위치를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도맡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쉼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